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월 3일 열왕기상 성장을 읽는 날인데 3장도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고 그의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을 다윗 왕 뒤를 이은 솔로몬이 그 유언의 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죄악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그 지혜로서 아주 유명한 재판인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여인에게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재판하는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위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애굽의 바로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혼인 정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을 부각하기보다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혼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결혼을 할 때 우상과 함께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고 솔로몬이 애굽과에 있어서 혼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만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과 어떤 형성을 힘의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좀 강성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아주 큰 대국, 그 대국이 아주 조그만 소국하고 하고 그런 혼인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맹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느 정도 그 나라의 힘이 세졌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애국과 견줄 만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라가 부국하여서 혼인 정책을 맺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혼인 정책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랬습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과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흔히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에 있는 그런 무슨 점집이나 절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의 산당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높에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단에서 우상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형편으로 쓰기도 하였지만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높은 언덕에 넓은 바위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산당에 가서 높은 언덕에 있는 큰 바위 돌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도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의뢰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기브온으로 가는데 기브온에는 산당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 높은 산 언덕쯤에 산당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기브온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되어 있는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의 산당은 큰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작은 산당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큰 산당으로 가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큰 산당이 필요했는가라고 할 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이나 되는 한꺼번에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고 10번 드리고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이나 되는 큰 수의 희생이 있는 제사를, 번제를 그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용해서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산당에서 1000이나 되는 그런 제사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도록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밤에 어떤 일이었었는가? 솔로몬은 제사 이후에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5절 계속 읽어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모두 다 희망하는 꿈꾸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꿈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상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덥석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 내 아버지인 다윗이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또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를 뒤를 이어서 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함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초기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이라서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정말 적은 아이여서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인가, 걸어 다니지 못할 것인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 못할 정도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3장 1절에서도 정략적인 그런 결혼 정책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정말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출입을 들어오고 나오는 것,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그 내용이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나에게 주신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송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재판하여서 옳고 그름을 잘 패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족한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많은 부와 명예들, 부귀와 영화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장수를 구하거나 또는 내가 부해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게 달라고 구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누르는 그 원수를 없애달라, 만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을 구할 텐데 이런 것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나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흡족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흡족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물론 그렇게 구한 지혜롭게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또 명예도 영광도 함께 주어서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그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과 같이 순종할 때 더 내 나를 장구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들었는데 이것이 실제 환상을 경험했다기보다는 그것이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속에서 솔로몬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원했던 것, 그 지혜롭게 송사를 할 수 있던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재판, 이 아이를 바로로 가르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 반 날라서 서로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진짜 엄마라고 하면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르지 말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그 재판을 행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지혜로운 재판의 송사를 잘 해가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 여타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를 비슷하게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타의 종교에 있어서는 기도를 열심과 정성 그것을 통해서 신의 뜻을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간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네가 소원을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수의 생명을 해하도록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잘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갖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그 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의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는 밤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쓰여지게 되고, 내가 맡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피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교훈에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왕위에 올라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속에서 주님께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과, 또 솔로몬이 두 여인의 친아들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단순히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달란트를 선용하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더 잘 세워가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고민하며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